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세례와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성령 받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해낸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입증을 하고 나자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어떤 말이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냥 대충 전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항상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아주 논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서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는 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직 온 파이어, 불붙은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논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논리적이지 않으셨습니까? 사도들이 비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근데 그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논리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논리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내가 이 논리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논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도 의존해야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무식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으로 하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무식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든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항상 이성이 고양됨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성의 작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령의 작용은 항상 이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악령의 작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역사한 사람, 그 속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를 이상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걸 죽기만치 싫어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성이 고양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 무슨 얘기예요? 죄진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죠?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누구한테 했던 얘기죠? 그게요? 예수님에게도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누구에게도 나오냐 하면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무식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학문을 배웠던 거지, 마치 신학을 배운 사람처럼 너무 논리정연하고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들이 공의에 붙잡아 놓고 신문할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작용하시면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성이 고양되어집니다. 이성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정확한 것을 추구해요. 한국교회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얼렁뚱땅 합시다를 꼭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를 모독하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얼렁뚱땅 합시다가 아니거든요. 대충대충 합시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대충대충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꼼꼼하고 정확성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성을 추구하지 않고 대충대충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얼렁뚱땅 합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난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모든 불법과 불경건함과 거짓됨이 다 이렇게 틈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좀 아까 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점검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뭐죠? 자기 점검.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이 주로 많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자기 신앙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 신앙이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그 점검하는 거죠. 이삭이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야곱이 만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이거 점검하는 점검신학. 근데 우리는 점검 안 하죠. 왜 점검을 안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검 안 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자꾸 점검을 하려 들죠. 왜 그렇죠? 하나라도 더 맞추면 100점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많은 학생들은 이게 자꾸 이게 거지니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점검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점검 답 맞출 때마다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막. 왜 자꾸 점검을 하래요? 기분 나쁘게. 쭉쭉 거짓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소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하면서 어쩌다 하나 딱 요거 하나만 더 맞추면 100점이겠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더 정확성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탄력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자가 틀렸다고 몰아붙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만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 안에 붙어 있어요. 역사성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구약 열왕기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역사성을 추구해요. 역사성. 그 역사성에서 벗어났으면
그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내가 믿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만난 하나님은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그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에 맞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마치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가면 율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는, 안식일 날 소위 병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병자들을 치료해주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규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느니라. 놀랍죠.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성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7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끊임없이 내 신앙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스탠다드에 맞나 맞지 않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100점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빵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에다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투영해 봐서 틀렸으면 개혁하는 거예요. 회개는 처음부터 시작되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신앙이 성경에 맞지 않았으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독교 신앙은요,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80점 맞았습니다. 더 이상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냥 80점이 됐지 뭘 더 바래. 근데 겸손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아니야, 난 그래도 또 틀린 게 있고 난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계속 개혁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어디에 맞춰요? 100점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의 소망이 뭐죠?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이 땅에선 100점이 없어요. 이 땅에선 온전함이 없어요. 언제 온전함이 있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함이 있죠. 자,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시작이죠? 내가 빵점임을 알았습니다. 찔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찔림이에요. 찔림. 이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 제가 요즘에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와 관련된, 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된 회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찔린 거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찔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어찌할꼬로 가야 됩니다. 어찌할꼬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그대로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였죠? 그들이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항상 그것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그런 질문 던지게 됩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자, 정한 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자,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까요? 받은 요 외에는 족한 줄 알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거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찌할꼬.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고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누가 시켰을까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시킨 거죠.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그 배역을 바꾼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어땠죠? 세례 요한도 정한 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남의 것을 강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라. 놀랍죠? 마치 똑같은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찌할 거야라는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뭘 고쳐야 될까요? 라는 이 탄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루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피상적이에요. 그냥 회개를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뒤돌아보니까 제가 불경건했던 것 같아요. 뭐가 불경건했는데? 그냥 제가 좀 찝찝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변화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죄를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진짜로 개혁하길 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찌할꼬. 세례 요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그죠? 정한 사 외에는 절대로 뺏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얘기.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세례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연합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찌하길 원하느냐? 정말 회개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이게 세례의 개념이에요.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에 관한 신학적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는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죠. 세례는 어떻게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근거로 바뀌어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여러분,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처음에 입교해서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식을 왜 하죠? 그냥 세례 받고 나면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근데 세례는 왜 받죠?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례에 관한 개념은,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씻을 세자를 써서 씻는 예식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죠. 근데 뭘 씻죠? 죄를 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례, 씻는 예식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이 있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그죠? 중생의 개념이죠. 근데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어필하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세례는 세례고 세례 받고서도 한쪽에서 여전히 옛적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세례에 대한 고백 거짓말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저께인가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 그 기독교 신문이요. 기독교 쪽에는 신문을 봤는데 무슨 기독교 무슨 연합회에서 부대 가지고 진중 세례식 하면서 뭐 300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자랑질을 또 했더라고요. 그건 자랑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300명 세례 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300명 세례 줬다고 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제대하면 뭐 예배당 갈 줄 압니까? 세례 줬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하러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쇼하는 거예요, 쇼.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진중 세례식 하는데 뭐 지원금 보내달라 절대로 안 보내요. 도대체 진중 세례식을 왜 하는지 좀 모르겠으니까요. 전 돈이 아까워요. 그런 데다 돈 쓰는 게.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겠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옛적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다짐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헬라어 원문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게 되면 가로 3번 여러분들 돼 있습니까? 가로 3번 성령의 선물 그렇게 되어 있고 또는 성령을 선물로. 예. 이 관형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목적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그렇지 성령의 선물이냐 해석이 다양한데 이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 헬라어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문맥상을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문맥적 흐름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음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서 은사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서 뭘 받으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죄사함과 중생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소위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중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선물을 받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39절부터 보실까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성취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 성령 받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자, 단편의 예를, 이거를 구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가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주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름이란 얘기예요. 이 개념이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주시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기를, 옛적 삶이 너무 혐오스럽고 죄악에 참여하는 삶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동성애하는 사는 삶 너무 저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며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이 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난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요? 난 여전히 거룩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천국만 가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 논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여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모든 먼데 사람 누구지? 이방인들. 그렇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에 관한 개념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구원이 뭐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소돔성에 여전히 몸담고 있고 소돔성의 삶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소돔성에서 나오기 싫으면서 구원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소돔성에서 여전히 호화롭게 쾌락과 향락을 다 누리면서 소돔성 사람들 싹 다 죽을 때 난 거기서 나만 안 죽기를 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역질 한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기독교인이 그걸 원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기가 막히게 개념을 정리 잘 해놓고 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구원이 어떤 개념이에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자, 세례 개념이 잘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예식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빠져나옴이에요. 옛적 삶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그게 바로 세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옛적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 거예요. 나도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다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3,000명이 다 어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아까의 논리의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41절까지 설명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여기서 42절에서 얘기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통교회와 비정통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죠.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도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사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신앙이다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계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성경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받았다, 뭐 했다 막 방방 뜨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침을 하면 졸고 앉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느슨해요.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의 기록자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성경에. 말이 안 되죠. 성경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가짜죠. 완전한 가짜죠. 저는 은사 체험했다,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 잘 믿질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냐에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참된 성령 역사 분별법이라든지 균형 잡힌 부흥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의 특징은 항상 진리를 사모하며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열망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서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의 중요한 개념이 뭐죠? 성찬 예식의 중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양식을 삼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성찬 예식의 두 번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 됐다라고 하는 걸 성찬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한 몸됨을 느끼고 서로가 교제하길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한 몸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예배는 좋은데 교회에는 등록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예배는 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지성을 즐겁게 해줘서 좋다는 거죠. 그렇게 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부담감 있게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가짜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예수 믿는 것 시작부터 뭐예요? 멍에를 지라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거거든요. 멍에 져라. 그게 시작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죠. 난 설교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교회는 등록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워서요. 그럼 가짜죠. 그것만은 가짜가 어디 있어요.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끼고.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괜히 살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요한에 있어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노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에 있어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서로 교제권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불신자들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불평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도에 관한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과 만나기를 기뻐하고, 왜냐하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또 하나 뭐죠? 기도에 대한 열망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 속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고 또는 말씀이 없고 난 말씀은 좋은데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난 기도는 좋아하는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이죠. 유사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꾸 자기를 좋게 해석하려고 하죠.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기도는 안 하지만 말씀은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짭짭 정말 먹고 싶은지 몰라요. 가짜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무능함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어떻게 기도에 대한 열망이 안 생겨요? 저는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씀은 별로 이렇게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요. 저는 말씀은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니 머리가 나쁜 걸 떠나서요. 일자무지 할머니들도요 정말 진리를 사모해요. 은혜 받고 나면요.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본성의 문제예요.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셋 중에 어떤 하나만을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말씀도 좋아하고요 기도도 좋아하는데 교제는 싫어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것은 뭐로 입증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뭐로 나타나죠?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교회가 쑥대밭이고 교회가 막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다면 빵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목사님 셋 중에 그래도 2개만 나타나면 70점 아닌가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산술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기독교 신앙의 산술법은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빵점이에요. 항상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근데 두 하나님은 믿겠다.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이 성부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신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빵점이에요. 그 기독교 신앙의 산술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난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 65권까지는 다 믿겠는데, 이거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럼 뭐죠? 빵점이에요. 그 산술법을 어디서 얘기해 주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얘기해 주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 중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빵점이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는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마음에 불편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삭제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하나라도 이거는, 난 예수님 다 믿겠는데, 무리를 걸었다는 말은 못 믿겠다. 그럼 뭐죠? 빵점이에요. 빵점 얘기하니까 자꾸 빵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신앙의 산술법은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좋은데 요거 하나는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빼면 신앙이 아닌 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더욱더 정확하게 항상 섰으면 좋겠습니다. 얼렁뚱땅 대충대충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제발 좋은 점수 매기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그걸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귀에 달콤하고 나에게 정죄가 되지 않는, 찔리지 않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아닌 요소는 뭐냐면 아멘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 전체가 아멘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구렁이 담 넘어간다. 이 말부터 굉장히 사단스럽잖아요. 구렁이스럽잖아요. 예. 전체를 정확하게 믿는 신앙 태도를 항상 견지하세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틀림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를 망쳐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겐 우리가 그런 신앙 전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거룩하게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